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람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분노를 부르듯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분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작업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느냐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는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수를 바라니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제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3일절 예배로 또한 사순절 첫 주일로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 사랑에 대하여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증거되어질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또 3일절 예배로 드리는데 아동부부터 중고등부까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이제 자세를 잘 바르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잘 배워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익히고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국에 한 대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학과에 영국의 한 대학의 같은 학과에 두 명의 외국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한 명은 아랍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께서 두 학생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학생과 아랍 학생을 함께 불렀어요. 그리고는 심각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큰 전쟁이 발발했다가 학생 두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학생도 아랍 학생도 깜짝 놀라면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동시에 대답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두 학생에게 자, 여러분의 조국의 나라 상황이 이러하니 여러분은 이곳에서 먼 타국에 있지만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라 발전을 위해 힘과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애국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두 학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다음날 이 교수님의 수업 시간에 이스라엘 학생도 아랍 학생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석을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기숙사로 달려가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감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무개 이스라엘 학생과 아무개 아랍 학생이 혹시 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니까 지금 이 숙소에도 없는 것 같아 제가 물어보는 길입니다 라고 그러자 이사감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두 학생들이요? 제가 어제 두 학생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학생은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귀국 수속을 받는다고 짐을 챙겨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랍 학생은 고국에서 징집 영장이 날아올지도 모른다. 군대 가라고 하는, 군대에 가서 전쟁에 참여하라는 소식이 들릴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기숙사에 있으면 잡혀갈까봐 하숙방을 정해서 옮겨가야겠다며 그렇게 짐을 싸들고 나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학생은 자기 조국의 전쟁에 발발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자신의 나라에 도움이 되겠다고, 자신도 함께 그 일에 보탬이 되겠다고 머나먼 영국에서 이스라엘까지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편안하게, 만약 영국에 남아있었다면, 다른 나라에 남아있었다면 그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그냥 멀리서 소식이나 들으면서 안전하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고 있을 수 있을 텐데, 만약 조국으로 돌아가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투에 참여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학생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나라의 안전과 나라의 앞날이었던 거죠. 반대로 아랍 학생은 똑같은 상황이 되었음에도 무엇이 더 중요했어요? 나라가 중요하고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인생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3.1절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나라에 대하여, 민족에 대하여, 조국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깊이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국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한자 문화권에서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조국이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살아온 나라고 국적이 속하여 있는 나라다 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라나고 내가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렇죠, 내 부모님도, 내 조부모님도 나의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살아온 곳이 바로 조국이다. 그곳이 바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나의 국적에 속하여 있는 나라가 바로 조국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여러분의 무엇이 되는 거죠? 조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나라랑 운동시합을 한다든지 뭔가 경쟁하는 일이 있으면 어디를 응원해요? 당연히 우리나라를 응원을 하죠.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응원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떠나왔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떠나와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멀리 외국으로 이민 가서 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사는 나라를 응원하지 않고 어디를 응원해요? 자신의 태어나고 자라고 자신의 조상이 함께 대대로 살아왔던 우리나라, 이 나라 조국을 위해서 함께 살더라는, 그러니까 응원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본능에 다 이미 들어와 있는 거니까 안심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부분도 우리의 의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제96주년 3.1절입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일본의 식민통치에 맞서 일어난 우리 항일민족 독립운동이죠. 1919년 2월 8일에 일본에 유학 중이던 유학생들이 처음으로 독립선언서를 오늘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3월 1일에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이라는 곳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그리고 같은 시간에 탁골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에 항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3.1운동이 나중에는 전국으로 퍼지고 중국의 동북지방과 하와이 등지로까지 퍼져서 전 세계에 우리 3.1운동이 잘 소개되어지고 자랑스러운 민족 독립운동으로 그렇게 세계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던 그런 날이 바로 오늘 3.1운동.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 학생들을 제외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네요. 3.1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이것을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제가 그 수치는 조금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채절반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그런 조사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른이면 이미 다 배울 만큼 다 배웠을 텐데도 3.1운동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몇 년도인지를 잘 모르는 걸 보면 그 배경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일제 침략기에 대하여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6.25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점점 세월이 지나고 잊어버리고, 과거에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을 딛고 지금의 발전을 이루고 지금의 우리나라를 이루고 왔는지에 대하여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다 할지 모르지만 언제 민족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금식하며 수일 동안 눈물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술관원이라는 게 좀 생소하죠. 무슨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 다 있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는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고위 직원이었을 거예요. 고위 직분을 가진 그런 관리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왕과 직접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왕의 모든 술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술에 대해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왕과 1대1로 만나면 무엇도 많이 나누겠어요? 정사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상의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당시켜야 되는 관원이고, 정사를 함께 상의하고 나눠야 될 관원이라면 왕이 볼 때 어떤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우겠어요? 그렇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틀림없다. 나를 배반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에게 해를 가할 것도 아닐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조금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검증된 사람, 신뢰할 수 있을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술관원으로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사실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왕과 직접 독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출세한 거죠.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남부러울 것 없이 정말 출세했고, 아마 출세했으니까 그만큼 재력도 많았을 것이고 권력도 강했을 것이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이 느헤미야인데, 문제는 뭐냐? 그에게 조국에 대한 소식이 들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람을 멸하고 남아
그의 친형제로 그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하난이라는 사람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소식을 들으면 어떤 일들이 있다고 들었냐면 큰 환난을 당해가지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으로 불이 타서 이제 무방비 상태로 열려야 돼요. 성문이 불탔다. 성문이 불탔다는 건 뭐예요? 그 성문을 통해 적과 원수의 그죠? 침략자들로부터 그 성문이 딱 보호해줘야 되는데 성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집에 대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애영이네 집에 대문이 없어. 우리 은선이네 집에 대문이 없어. 그러면 아무나 드나들 수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버렸고 성은 허물어졌으니까 어떤 침략자들에 대해서도 방비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니까 수시로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약탈해 가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 일들이 예루살렘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그것도 수성궁이라는 봄과 가을에 별장처럼 왕이 애용하는 그런 궁에, 잘 꾸며진 별장과 같은 궁에 편안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으로. 예루살렘과는 상관없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이 타든지 성이 허물어지든지 말든지 지금 느헤미야는 뭐만 하면 돼요? 듣고 아유 그렇구나, 그냥 조금 안타까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그 사람 참 안됐네, 어떻게 하면 좋아, 한번 안타까워해주고 지나가죠. 잊어버리잖아요. 괜히 그 사람의 안타까운 일, 그 사람의 어떤 힘든 일, 그 사람의 뭔가 문제 때문에 나까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그 고난을 함께 헤쳐가려고, 그 아픔을 함께 헤쳐가려고, 그 상처와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려고 하나요? 쉽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가 지금 안전하고, 내가 지금 평안하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괜히 이거 문제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휘말려서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이 길이 막히거나 그것이 길이 잘못된다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수많은 지금까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이루었던 것들이 잘못하면 같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참견하면 돼야 안 돼요? 참견을 안 돼요. 더더군다나 지금 페르시아 제국 시대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강한 시대가 아니에요. 약자의 편에 서서 도움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나 세상사는 어디에 붙어야 먹고 살기 좋은 거예요? 강자에게 붙어야죠. 그거 뭐 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떡떡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그냥 혀를 쯧쯧하면서 몇 번 안타까워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는 뭘 해요?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어요. 수일 동안. 여기 수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딱 감이 안 오는데, 이 소식을 들으게 기스너버리고 나중에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같냐, 너 모습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초췌해졌어,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느헤미야의 모습이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기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좋아, 예루살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한두 번 몇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의 모습 속에 계속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자기 동포들을 위해 애써 금식하며 울며 기도함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보기에 누가 보더라도, 왕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왜 이렇게 수척해졌는지, 왜 이렇게 초췌해졌는지, 무슨 근심이 있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대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 어제 어떤 분이 제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수척해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봐 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렇게 일부러 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저절로 살이 빠지고 얼굴이 초췌해지고 모습이 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거예요? 뭔가 근심과 걱정이 있구나, 이거 알아볼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잘 설득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 달려가서 그 일을 함께 도모하고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냥 수리관으로 남아있으면서 그냥 멀리서 걱정하든지 멀리서 안타까워하면 되는데, 굳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에 함께 참여해서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적들과 원수들 때문에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까지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면, 느헤미야 뒷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조국에 대하여 사랑하는데 우리가 또한 주목하며 봐야 될 것 뭐냐면, 느헤미야의 조국 사랑, 나라 사랑이 누가 보기에도 흡족했냐면, 누가 보기에도 흡족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중동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자주 소식이 접해집니까? 테러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엔 또 IS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들 공포에 떨게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조국을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한다, 민족을 사랑한다, 참 좋은 일이고 참으로 기특한 일이지만 잘못 사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 했던 기억이 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위시하여 독일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였을 때 누가 지시를 했다고요? 독일 그리스도 연맹이 지시를 했어요. 말하자면 상당수의 많은 독일 교회들이 전쟁을 지시하고 히틀러를 지지했다. 나라 사랑이라는, 민족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히틀러를 지시하고 나치를 지시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지시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 조국을 사랑한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 이럴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게 옳은 일이 될 수가 없고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잘했던 것은 뭐냐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도 잘한 일이지만 기준이 정확하게 하나님이었다는 것에 아주 그의 탁월함이 있어요. 기준을 잘 세워. 자, 그럼 어떤 의미에서 느헤미야의 민족 사랑, 나라 사랑이 훌륭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의 기도 내용, 금식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6절, 7절 말씀 먼저 함께 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원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그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과 율례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민족 사랑과 나라 사랑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 민족의 죄, 나라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모든 죄가 느헤미야의 잘못입니까? 그 민족의 모든 죄가 느헤미야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가 뭐 잘못하라고 부추겼나요? 우리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범죄합시다, 하나님께 범죄합시다 그랬나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과 느헤미야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해 소개한 여러 가지 글들과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오히려 느헤미야는 죄가 없을 거예요. 남들의, 다른 백성들에 비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잘못 안 한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있어요. 그럼 이상해. 아니, 잘못한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손한영이가 왕희준을 딱 때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성영이가 한영이가 때려서 미안해, 희준아.
내가 다 미안해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생각에는 그게 맞아요? 이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가고 잘못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지. 그리고 만약 그 잘못함에 대하여 대가를 치러야 함이 있다면 누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죠. 한영 너무 직접적으로 한영이 그렇죠. 한영 아니죠. 잘못한 사람이죠. 잘못한 사람이 그렇죠. 한영이가 때렸는데 상영이가 대신 치료비 물어서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이치가 어디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그래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상영이가 억울해하겠어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한영이가 때렸는데 왜 내가 갚아야 되냐고 그러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오. 그도 고쳐주시고 우제의 기도도 들어주시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해한다면 누가 제일 억울해요?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죠. 아니 이양수 목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져요? 여러분 우리 은찬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미가 잘못한 것 때문에, 에스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런 억울함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잘못할 때, 제가 잘못할 때 부추기셨나요? 죄 좀 저질러.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해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우린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억울해요? 기독교에는 억울이라는 말이 없어요. 억울한 게 없어요. 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억울할 사람이 없어요. 억울하면 누구에게 따지세요? 예수님께 따져야 돼요.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억울하게 사셔가지고 제가 억울한데도 억울하다는 말을 못해요 라고 예수님께 따지세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민족을 살릴 때 민족과 나라의 죄를 본인이 회개하면서 나라를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도 물론 잘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치계를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계를 볼 때, 사회 문화를 볼 때, 우리의 교육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면모를 볼 때에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고 정말로 고쳐나갈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또 뭐라 해요? 정치인들에 대하여도 뭐라 하고, 경제인들에 대하여도 뭐라 하고, 뭐 여러 가지 계층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정지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시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물론 그들이 바르게 깨닫고 돌아오고 고쳐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이 고쳐지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나는 잘못한 게 크게 없으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많은 저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때 내가 돕겠다고 했다면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재건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으니 잘못한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고쳐질 때까지 나는 기다렸다가 그들이 고쳐지면 나도 함께 하겠다고 느헤미야가 생각했다면 그냥 그렇게 머물렀을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잘못한 부분,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누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이요? 아니요. 그거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하면 돼. 이 나라 정치인들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나라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잘못하고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고쳐달라고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해요. 두 번째 느헤미야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명령을 지키려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쪽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기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네,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에 뛰어난 점이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지 못하게 만드신 하나님 저 분명히 기억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을 변개하시고 약속을 변개하실 분은 아닙니다만은 느헤미야가 알고 기도하니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저 그거 압니다. 저 기억합니다.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불을 짓고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민족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나라가 나라를 죽이고 수많은 범죄함 전쟁보다 더 끔찍한 범죄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인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수많은 범죄가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민족 사랑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는, 그 민족 안에서. 그래서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다른 민족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침략기에도 그 수많은 일본의 그렇죠? 그 수많은 우리가 볼 때는 전범자들인데 일본에서는 뭐가 되어져 있어요? 민족의 영웅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오고 우리 동족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들이 일본 내에서는 뭐가 되어 있어요? 영웅이 되어져 있어요.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나라 사랑, 그냥 민족 사랑을 얘기하다가는 도리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진정한 나라 사랑, 진정한 민족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 두 가지를 배웁니다. 나라의 죄, 민족의 죄, 이 백성들의 죄를 누가 짊어진다? 내가 짊어진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자복하고 나로부터 고쳐나간다. 두 번째는 내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는 히틀러와 나치를 지지했던 그런 독일 교회들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신 뜻과 계획으로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만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초콜릿 많이 받으셨나요? 아멘이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한 분만 받으셨군요. 네. 저도 사실은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날이 저도 예전엔 잘 몰랐는데 일제 그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인터넷에 많이 그 내용이 떴던 기억이 납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에 있어도 사라진 것이 32살이었다고 합니다. 32살의 청년의 젊은 나이에, 그렇죠? 젊은 나이에 민족을 위해 쓰다가 그렇게 먼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의 뒤에는 그의 어머니 도마리아 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감옥에 갇혀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아들인 안중근 의사에게 도마리아 여사님이 보내셨던 한 장의 편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지 내용을 보냈지.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심지어 마지막에 너의 수의, 죽었을 때 입는 것이죠. 시신이 됐을 때 시신에게 입혀주는 것.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것을 입고 가거라. 이렇게 어머니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자기의 친아들인데 시신이 될 것,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그에게 죽은 사람이나 입는 수의를 입으라고 보내줬고, 너는 죽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요 이 어미를 위한 효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스라엘 학생과 아랍 학생의 태도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도마리아 여사의 편지 내용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한민국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민족이 되게 하시고 바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 세계를 선교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비롯하여 우리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의 생명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